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또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힘들 때, 지칠 때, 또 낙심될 때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사모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새벽제단 싸우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 안에 즐겁고 예수 안에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성령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흘 한 달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온 교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들과 가정을 기억하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수술 받으시는 성도와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들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또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시는 지혜와 비전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들, 또 하나님 의료인들과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 의지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평화와 회복의 땅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비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마다 일터마다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넘치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과 자녀와 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3장에 보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 사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접속을 의미합니다.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께 연결되고 성령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욕망에, 세상의 즐거움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무엇과 연결되어, 나는 무엇과 접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책방에 가서 책을 샀어야 돼요. 책을 사서 책을 읽고 그 책으로 유익을 얻고 지식을 얻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요 접속의 시대입니다. 책방 가지 않아도 돼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전자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책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지금 내 눈에는 없지만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이 연결되고 내가 접속하면 어느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내가 여기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모니터로 읽어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접속, 그 도서관에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는가, 도서관에서 허락해서 내가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PDF 전자책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내가 직접 볼 수 있는가.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접속만 되면 내가 그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내가 다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엇과 접속하여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와 무엇과 연결되어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할 주제거든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접속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60억, 70억의 인구 있지만 우리가 다 접속하지 못해요.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사실 제한되어 있거든요. 내가 누구와 만나는가, 내가 그와 만나서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많은 만남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세상의 즐거움을 만나는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접속되어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세상의 욕망에 연결된, 접속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푸시케코스라고 해서, 푸시케라는 말이 뭐냐면 혼, 사람의 혼, 정신, 이걸 푸시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라가고 연결되어 있는 것,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돈과 연결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해요. 즐거움,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지식이며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거기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육신에 매여 있는, 여전히 땅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를 영접하지 않았다. 왜 성령의 역사?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고백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풍성한 역사로 은혜를 주시는 걸 왜 받지 않는가? 왜 접속하지 않는가?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교회 가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당신들의 삶을 다 드리는데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그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게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것들,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알 수도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이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15절 말씀 보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을 여기 표현에는 푸뉴마코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푸뉴마코스라는 것은 영을 이야기하거든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성령에 연결된 사람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영에 속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감각으로 살아가요. 보는 것, 들리는 것, 또 느끼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하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내 소원, 내 욕망에 딱 붙들려서 그것만 구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성령과 교제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백이 나타납니다. 고백.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직도 미숙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이 살아있다면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영에 속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주제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고백이 살아있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본문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선물이거든요. 은혜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잘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 시간 그 장소가 너무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역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가 달라요. 즐거워하는 자리가 달라요. 예를 들면 세상의 즐거움, 죄송합니다, 이런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도박하는 거 좋아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좋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럼 나는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것이 너무 좋아요, 성령의 역사가 좋아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이 좋아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영화 한 편,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정말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으면요, 마음이 좀 바뀌어요. 감정도 바뀌어요. 꿈도 바뀌어요. 영화 2시간짜리 한 편만 제대로 보아도 내 시간과 삶이 좀 바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분명히 바뀌어요. 고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요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고, 때로는 실패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이, 꿈이,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가 좋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다. 13절 보실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어떤 분별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색약, 생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색깔 구분이 안 돼요. 신호등의 빨간색과 초록색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전하기도 어렵고 어떤 미술 계통의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야. 여러분 분별력을 가졌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좋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 맞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재판장에 끌려갈 수도 있지만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딱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마지막 16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뜻대로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그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분별력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오늘이 4월 마지막 30일이에요.
여러분 30일을 보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한 120여일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생명체는 반드시 변화와 성장 그리고 쇠퇴와 몰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생명체, 여러분 무기물은요, 지난해나 지금이나 이 유리컵은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생명체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돼요. 방향이 변화돼요. 여러분 30일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었나? 나는 이제 5월을 맞이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늘나라 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책도 많이 쓰셨고 그분은 원래 무신론자예요. 지성인이죠. 아주 대표적인 지성인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는 절대자, 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근데 딸이 아파요. 손주가 아파요. 장애가 있어요. 딸 때문에, 손주 때문에 절대자에게 자기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나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힘을 의지하면서 그 힘을 따라서 살고자 했지만 나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야 하나님을 만나고야 길을 찾았다고. 내가 이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인생,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한 분 지성인의 변화를 이렇게 책으로 우리가 만나보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러분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며 성장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성령이 나를 이렇게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딱 품고 한 가지만 딱 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병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또는 사업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 고난과 어두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 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 귀한 삶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인생,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 붙잡고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